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봉헌합니다. 감성금 양은영 권사님, 일천번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일천번제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제 이미경 권사님, 일천번제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일천번제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번제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일천번째 장진옥,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감사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자취,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쳤는가, 이것을 연구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까? 대표적인 방법으로 비유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러한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삼파법, 질문을 통해서 답을 끌어내는 이 삼파법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답을 끌어내는 방법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까? 또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는 그런 인용법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편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조법이든지 반복 강화법, 상징법, 과장법, 역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사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고 어제 말씀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한 가지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까마귀를 보라. 아무 일 안 해도 잘 살지 않느냐. 너희는 까마귀보다 더욱 귀한 존재다. 이 두 가지 대상,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까마귀와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비교법을 사용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러한 비교법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예수님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메시지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목숨과 음식을 비교하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다 말씀합니다. 몸과 의복을 비교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까마귀와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제자들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합화와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들풀과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이 백합화와 같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는 세상 무엇과 비교해서도 더욱 귀한 존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세계의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해봐도 우리는 우월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창조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우월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의지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교하는 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려 해도 이것저것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어느 것이 괜찮은지, 모양은 어느 것이 더 예쁜지, 내용물은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이것저것 늘어놓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다른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꼼꼼히 비교하며 선택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일이 일상이 되다 보니 이제는 사람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외모는 어떠한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 비교에서 선택받으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 무엇과 비교한다 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교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나는 선택받을 수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고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산적한 문제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며 방황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다녀왔던 제자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부양하지? 로마 군대에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됩니다. 유한한 존재가 되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든든해지고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백성들은 이러한 위로와 안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불의한 사회는 우리의 문제와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문제를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며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아신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비교 가득한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넘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1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되게 하소서. 2번, 온 성도가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3번,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4번, 담임 목사님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5번, 환우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의